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또 구원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지내는 기간입니다. 교회 여러분들께서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지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한 예배를 드리십시다. 함께 침묵하며 기도하십시다. 교동문 1번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는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언제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댁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께서도 보이지 않지만 그 교우들 위해서 주님의 평화를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진희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마음이 있어도 미련하여 행동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깨닫지 못하여 마음을 내기가 어려울 때도 있지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그저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이 기도가 주님께 닿을까 고민도 하고 또 내 마음을 드리기에는 부끄러운 마음도 들 때도 있지만 가까운 곳에서 따뜻하게 손 내미시는 주님 계심을 믿고 또 크고 작은 내 거친 마음속 이야기들도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차분히 마주하기를 기대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우리는 갇혀 지내고 있습니다. 불평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건강하고 버틸 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힘들어하는 이가 있다면 기꺼이 우리 손 내밀 수 있게 하시고 또 혼자가 아니라고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희망과 용기를 잊지 않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그리고 소중하게 바라보시는 주님과의 소통과 치유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 올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먹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네, 마이크가 꺾여 있네요. 여러분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찬양 새로운 곡을 배워볼 텐데 2019년 여름 성경학교에 이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또 즐겁게 그때 기억을 되새기면서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주 주세요. 예수님 우리 손을 잡아주시네. 큰 손, 작은 손, 큰 손. 예수님 사랑으로 잡아주시네. 거친 손, 마른 손, 모든 손. 우리들도 친구에게 손을 건네자. 모두 함께 예수님과 평화 만들자. 박수. 짝짝짝짝짝짝. 손에 손이 모이면 하나가 되지. 예수님의 손 잡고 평화 이루자.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율동은 다음에 한 번 더 하고요. 네, 우리 제목 다 같이 크게 읽어볼게요. 우리 윤정이와 승우가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네, 너무 잘 읽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있는 하준이와 다인이와 또 우리 모든 친구들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마가복음 11장 52절 말씀. 아멘. 네, 오늘은 사순절 몇 번째 주일이라고 했죠? 네, 세 번째. 윤정이가 이렇게 했네요. 세 번째 주일이에요. 사순절은 예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더 깊이 생각하고 또 고민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도 아픈 사람들의 그 마음과 몸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저를 좀 봐주세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제목에서 바디메오라고 했지요?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있나요? 감고 있나요? 네, 지금 감고 있죠? 앞이 보이지 않은 것 같아요. 바디메오는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었어요. 바디메오 이름의 뜻이 뭘까요? 바로 디메오의 아들. 우리는 누군가를 부를 때, 윤정이를 부를 때 양승미님의 딸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죠? 윤정이라는 고유한 이름으로 불러요. 그런데 바디메오,
바디메오 이름의 뜻이 바로 디메오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 자기의 이름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답답해하는 바디메오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며 서성거리고 낡은 옷을 입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어요. 바디메오가 낡은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말풍선처럼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디메오 곁에서 머무르지도 않았지요. 그런데 어디선가 바디메오의 근처에서 이번에는 웅성웅성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요. 나사렛 예수님이시다. 저 마을에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대. 바로 그분이시래. 바디메오는 이 소식을 접했어요. 누구라고요? 바디메오는 수근수근거리는 사람들의 소리를 따라가서 예수님이시라고요? 저도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와 함께 가주세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바디메오를 누군가가 도와줬을까요? 아무도 바디메오에게 손을 건네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바디메오가 소리쳤어요. 예수님, 저를 불쌍하게 생각해주세요. 예수님, 저도 여기 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저 또한 여기 있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에게 들릴 수 있도록 말을 했대요. 바디메오 옆에 있던 사람들이 바디메오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 수군수군대며 쳐다보았지만 바디메오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더 큰 소리로 예수님, 여기에 제가 있어요 라고 소리를 쳤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이 소리를 들었어요. 가던 길을 멈춰 서시고 돌아보셨어요. 누구시죠? 제 이름을 부른 분이.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바디메오에게 다가오라고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오라고 하는 그 부름의 소리를 듣고 이제서야 바디메오에게 가보세요. 예수님이 부르시네요. 바디메오를 예수님 근처로 인도했답니다. 바디메오는 아까 말했다시피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죠? 눈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더듬더듬 거리며 예수님 앞으로 다가갔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를 따라서 예수님 앞으로 걸어갔어요. 예수님 앞에 선 바디메오는 어땠을까요? 분명 자기도 눈이 아프고 힘든데 예수님께서 병이 있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겠죠? 설레고 또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런 바디메오를 바라보시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무엇을 주면 될까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무엇을 달라고 했을까요? 바디메오는 눈앞이 안 보였죠? 예수님, 보기를 원해요.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굳게 믿고 있었대요. 그런 바디메오의 깊은 마음속에 믿음을 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세요.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에 바디메오는 세상을 보게 되었답니다. 바디메오에게는 눈을 뜨고 싶은 간절한 소망과 또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또 예수님은 그런 바디메오를 보고 어떻게 하셨나요? 오랜 시간 동안 바디메오가 겪었던 그 아픔과 소망을 아시고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믿음을 바라보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예수님 저 좀 보아주세요. 다른 사람들처럼 저 또한 여기 있습니다. 이러한 외침을 예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위로하시는 마음과 그 깊은 영혼까지도 안아주시는 그런 분이 예수님임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회복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손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해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하누리 가족 모두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아픔을 치유해 주신 말씀을 들어보았어요. 우리 친구들과 우리 하누리 가족이 예수님처럼 아픔과 또 깊은 마음속에 있는 많은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또한 예수님, 우리가 사순절 셋째 주일 그리고 종려주일, 부활주일이 되기까지 이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마음속 깊이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되새기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되새기며 예수님의 그 행적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손잡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박예린 교우께서 읽어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9장 1절에서 14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상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무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새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장막을 쳐주시니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제 길을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 하늘 밑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끝으로 돌아가니 그 뜨거움을 피할 자 없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복돋아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의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피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때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씀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이 교회당을 아직 안 와보신 분이 계실까 싶어지는데요. 이 교회당, 우리 건물은 뭐 낡았든 새롭든 간에 모든 건물들은 벽돌, 콘크리트, 내지는 또 목재, 아니면 철제, 뭐 등의 이런 골조와 벽을 채우는 것, 지붕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붉은 벽돌과 붉은 기와 그리고 콘크리트, 시멘트와 목재 등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꽤 오래된 건물이죠. 68년도에 지어졌다고 하니까 꽤 오래된 건물입니다. 네, 애초에 이 집은 지어질 때 사람들의 일반 주택으로 지어졌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는 집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당을 지을 때 교회당은 벽돌과 시멘트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 안에는 교우들의 믿음과 정성이 담겨져 있고 또 그 안에는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우리의 교회에 대한 우리의 인상이고 또 교회는 바로 그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위에 세워져 있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요한복음의 말씀은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 성전은 도대체 무엇으로 채워져야 할까 하는 것을 묵상하게 합니다.
성전 정화에 대한 이 본문 말씀은 4개 복음서들마다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시면 그 위에 그 비교하는 구절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보통 몇 장에 있으니까 요한복음은 2장이지만 실제로 지금 다른 복음서들로 보면 대개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이야기는 거의 끝부분에 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복음과 다른 세 복음서는 서로 다른 입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세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서 성전을 정화하는 이야기로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과 성전 제사장들에게 이제 고난을 당하는 이야기로 귀결되어 있습니다만, 요한복음은 첫 출발점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출발점이 바로 성전 정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복음은 성전 정화의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다시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복음서의 맨 앞에 둠으로써 주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의 방향이, 주님께서 살아가시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들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 하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성전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성전이 어떤 거라고요? 예수님의 몸, 주님의 어떤 사흘만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바로 세우는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왕이 지었다라고 되어 있죠. 헤롯 왕은 이두메 출신입니다. 이두메는 에돔 사람인데요. 에돔은 에서와 야곱에서 보면 에서의 후손들을 에돔 사람이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결국 헤롯은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의 왕이 되어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어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전 6년부터 시작해서 20여 년 만에, 이제 40여 년 만에 그 건물을 지어진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세푸스 유대 역사를 쓰셨던 요세푸스의 설명에 의하면 금판을 둘러서 불꽃처럼 빛났고, 금판을 대지 않는 부분은 흰 대리석으로 해서 설산처럼 웅장했다. 그러니까 그 돔은 이제 금판을 둘러서 불꽃처럼 빛이 났고, 벽은 설산처럼 웅장했다. 아마 그 헤롯이 지었을 때 그 궁전의 그 성전의 크기가 얼마만큼이냐면 축구장에 축구장 하나가 약 25개 정도 들어갈 만큼 넓은 공간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건축으로서 25개 공간을 만들었다고 하는 게 대단한 그 건축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큰 건물이었는데, 이게 이제 짓느라고 마냥 지어진 게 아니고요. 지금 바르셀로나에 가면 파밀리아 성당이 100년이 넘도록 짓는다고 그러는데요. 이 헤롯 성전도 긴 세월을 지었습니다. 근데 완공된 게 63년도예요. 그러니까 주전 20년에 짓기 시작해서 9년 만에 외형을 완성하고 63년 될 때까지
내부 공사를 했었던 이제 그런 성전인데 그렇게 해서 약 한 80년 정도 지었는데 몇 년 썼겠어요? 겨우 7년 썼습니다. 63년에 완공됐는데 주후 그 70년에 로마군들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공격하면서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63년에 완공해서 70년도까지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 이 성전을 허물라라고 하는 말씀, 보면 요한복음은 주후 100년경에 쓰여졌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성전이 지어지고 허물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다 겪은 다음에 성서를 썼죠.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생각을 우리에게 새롭게 하게 한 것입니다. 건물이 우리에게 정말 주는 의미는 뭘까? 그리고 건물 안에 정말 있어야 될 게 무엇인지, 우리가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하는 건데요.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정신적인 뿌리요, 그들의 삶의 반석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이제 1장 13절, 14절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섰을 때 성전의 모습이 어떤 거죠? 14절 보시면서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소와 양과 동물들을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받고 주는 환전상들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우리 이 예배당처럼 조용하고 이랬을까요? 아마 동물들 소리, 서로 상인들끼리 호객하는 소리, 그 소리로 소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소와 양과 또 비둘기들 가만히 있었겠어요? 걔네들도 소리내고 걔네들도 싸고. 그러면 성전이었을까? 성전 앞마당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국 시장이 되어 있고 소란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돈과 물질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이런 성전의 모습을 첫 번째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하나님 대신에 돈과 어떤 동물들과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성전은 과연 성전다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주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기다리는 집입니다. 성전이 시끄러운 장터로 되어버린 것은 성전 제사의 필요성 때문에 생겨났지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악용하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제물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좋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드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떤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기준을 정해야 되고, 그러면 그 정한 것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좋은 것과 또 성전에서 정해져 있는 좋은 것과 과연 같았을까? 서로 이런 다름으로 인해서 결국 표준화를 시도하게 돼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집에서 내가 정말 좋은 양 가지고 출발했어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오는 동안 이 소와 양은 지치고 또 다치기도 하고, 그러면 처음에는 좋았겠지만 오는 동안에 마르고 다치고 한 짐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바치기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의 관리들이 그 심사를 할 거 아니에요. 이건 좋은 양이야, 이건 나쁜 양이야. 심사를 할 때 그 기준에 따라서 서로 달라지겠죠. 그럼 그 안에 이권이 걸려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인들과 결탁한 성전 관리들이 집에서 가져온 건 다 퇴짜 맞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걸어온 게 있는데 다시 집으로 갈 수도 없고,
결국 성전에서 사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한두 번 되고 나면 이제 점점 집에서 안 가지고 올 때는 이제 동물을 안 가지고 돈만 가지고 올라와서 거기서 사게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이 쓰이는 동전은 그 안에 당시 동전을 만든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얼굴이 새겨져 있는 돈을 성전에 갖다 쓸 수 없어서 결국 또 성전에서 환전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을 파는 사람들, 환전해주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한 사람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상인 저상인이 생기면 서로 호객행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었습니다. 결국 성전이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주전 20년경부터 시작해서 9년 만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하기 직전쯤 만들어졌는데, 예수님의 이제 한 30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성전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안에 그렇게 상인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으로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관리들도 좋고 상인들도 좋고, 그리고 집에서 이제 소와 양을 몰고 오지 않아도 사람들도 좋고 서로 편리한 제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이권과 그리고 이익에 따라서 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점들이 생겨납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이 편리한 제도 때문에 누구도 문제시하고 있지 않고,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 이 성전 상인들을 문제 삼았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반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채찍을 만들어서 둘러엎고 채찍을 휘두르고 위협을 가했던 것을 상상해 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비폭력 평화주의자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성깔이 있고 한번 엎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채찍을 휘두르기도 하고, 그냥 거기 곁들여 추임새로 욕 한마디씩도 하지 않았을까, 뭐 이제 상상도 해봅니다만, 아무튼 성서는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모습은 채찍을 휘두르고 상을 엎었다. 매우 행동으로 정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을 하나님에 대한 집에 대한 열정 때문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에서 파는 그 폭리, 성전 관리들과 결탁해서 그냥 그 도매가로 팔았겠습니까? 거기에 이윤을 남기고 또 그 독점에 대한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 이권이 개입해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삶의 중심인 성전을 바르게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전 자체, 건물 자체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삶의 뿌리인 성전을 바르게 할 때 이스라엘의 어떤 상업, 돈, 물신주의에 물들어 있고 또 물신주의를 강요하고 있는 그런 성전 체제를 반대하는 이야기로 읽어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은 정말 그들은 하나님을 물질적으로 이용하려고만 했을까? 그들에게는 정말 백성에 대한 사랑이 없었을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을까? 처음에 그런 제도를 만든 건 서로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였는데 그 제도가 가져온 그 어려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그들은 개혁하려고 한 노력이 없었을까? 처음 정신을 잃어버렸을 때 성전을 끊임없이 자기 정화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사라져 버렸을 때 성전에는 이 장사치들과 그리고 소음과 동물 냄새와 그 분변 냄새로 가득 채워진 그런 더러운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성전 건물 하나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성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응답하기를 기다리는 성전이 만들어지기를 원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동물들과 상인들을 몰아내고 정말 성전의 본래의 기능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원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성전을 가득 채워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2000년 전 성전은 상인들과 소음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한국의 많은 교회들도 교회당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채우기를 원하시죠? 교인들로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교인들로 채우기를 원하다 보니 무리한 문제가 생겨나고 있죠. 정말 성전에 교회에 채워져야 될 것은 사람의 수, 동물의 어떤 무리, 돈의 양이 아니라 거기에는 정말 감사의 찬양과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에서는 그 성전을 무엇이 오늘날의 성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영이 머무는 주님의 집이라고 성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만 깨끗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또 한국 교회의 건물들만 깨끗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영이 머무는 내 안에 우리들의 성전을 어떻게 채우고 깨끗하게 할까? 이것을 묻게 합니다. 성전이신 여러분 안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고 또 무엇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 2000년도 초반에 인기가 있었던 영화가 있는데요. 달마야 놀자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의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조폭의 무리들이 절에 숨어들어서 살게 좀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 조폭들을 싫어하는 스님들과 조폭들이 서로 기싸움을 하는 이제 이런 내용들로 이제 줄거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첫 번째는 이제 스님들이 잘하는 걸로 부처님 앞에 3000배 하기로 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는 사람은 나가기로 하는데 결국 조폭들이 지죠. 그래서 그 다음엔 조폭들이 잘하는 걸 합니다. 뭐 고스톱을 합니다. 그래서 고스톱을 조폭들이 이겨요. 그래서 1대1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족구를 해요. 뭐 이제 이렇게 등등을 하는데 결국 서로 이제 2대2가 되는데 마지막 그 경쟁하는 내기하는 게 뭐였냐면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경기였습니다.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거, 뭐 콩쥐팥쥐나 뭐 여기도 이제 나옵니다만 여러분 같은 빈 항아리에 물을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조폭들과 스님들은 열심히 머리를 굴려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항아리를 밑에를 메고 손으로 막고 물을 붓기도 하고 스님들은 그 안에 자기가 들어가서 내가 채워졌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근데 결국 조폭들이 이겨요. 어떻게 이기냐? 항아리를 들고 연못에다가 빈 항아리를 던집니다. 그래서 항아리 안에는 물로 가득 채워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영화가 갑자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이 깨진 항아리에 물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우리 깨어진 영혼에 주의 말씀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읽어드린 시편 19편의 말씀은 그 시인은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창공, 그 하늘을 보고 또 하늘에 있는 해를 보면서 자연세계의 아름다움에 감탄합니다. 그리고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힘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7절 이하의 말씀에 대한 그 노래를 큰 기쁨을 이제 느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합니다. 주님의 증거는 참됩니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합니다. 주님의 계명은 순수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습니다. 주님의 법규는 참됩니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은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완전하고 또 참되고 정직하고 맑고 그리고 참되고 달콤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내 입의 말과 내 안의 모든 생각으로 다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시인의 노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우리 안에 채워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역시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채워져 있는 것처럼 돈과 그리고 탐욕과 소란과 소음과 온갖 냄새들로 채워져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 비워내고 깨끗하게 해서 우리 안에 정말 채워야 될 것은 주님에 대한 말씀과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빕니다. 3일 만에 세워진 주님의 성전. 그것은 주님의 몸이고 또 오늘날은 우리들의 몸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 안에 무엇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안에 주의 말씀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눈을 바꾸게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성전이 그렇게 된 것은 다 편리해서 실용적이었기 때문에 다 그렇게 갔습니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연시 여겼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불편해 하시고 왜 분노하셨을까요? 기준이 뭐였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 예수님 시대에도 모두 다 편리함, 실용적인 것이 그들의 기준이 되었을 때는 주님의 성전 안에 소음이 가득 차고 분변 냄새로 가득 채워져도 아무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이 불편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서는 성전을 보는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성전은 분변 냄새와 소음으로 채워질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주시는 생명의 향기로 채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2000년 후 우리를 살고 있으면서 우리들의 성전 안에도 자본주의의 냄새가 아니라 주님의 향기와 주님의 말씀의 그 생명의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줄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사순절 셋째 주를 맞이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향기로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모두 편리함을 좇고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이익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지혜로움이고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따라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주님의 아름다운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물의 주인 되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심을 저희들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니 주님 은혜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얻기까지 수고했던 우리의 땀과 정성을 함께 담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고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치는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살아갑시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도 큰 사랑을 베풀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은 재물의 유혹에 빠져 살아가는 그리고 언제나 소란스러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고자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세상이 주는 욕망에 매어서 주의 말씀을 잊고 그리스도의 참된 향기를 품지 못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위로와 힘과 지혜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일깨워 주시는 성령님의 크신 권능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주님을 그리스도로 선포하고 그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딸과 아들들 위해 그리고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해 고난당하는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